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제사법, 생활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그렇게 허락해 주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합니다. 시내산에 언약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하나님, 또 지금의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죠. 초등교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림자와 이 모형론적인 그런 말씀들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요.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법이나 또 어떤 의식법 같은 것들은 이제 주 안에서 다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온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계명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계명들 중에서 특히 9번째와 10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탐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와서 신약의 말씀으로 이걸 조명해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가진 것이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그게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산상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이 말씀, 이 율법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요, 너무너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행해야 됨을 말합니다. 생각까지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가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생활의 법에 대해서 21장에 나온 걸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20장 2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너희들을 이제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끈 그러한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보니까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거짓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책 중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거짓 신들의 존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도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요? 마음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놓는 것이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 삶을 갖다 이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곧 물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말할 때 그 어떤 부귀, 은과 금,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도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중심의 그 자리에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훔쳐가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래서 제1계명을 말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건 온전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경외하고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함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첫 번째 계명을 계속해서 범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다른 한쪽은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쪽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2계명이 뭐냐면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2계명은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너를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막 도깨비 멀머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특히 우상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이게 대해서 우상을 어떤 기호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요 자 23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신의 산에서. 근데 많은 사람이 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구름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구름의 형상을 만들고 마치 하나님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은이나 금으로나 비겨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심지어요. 참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24절을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토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토단은요. 그냥 형편없는 단이에요. 굉장히 초라한 단입니다. 흙으로 그냥 대충 쌓는 거예요. 막 대리석을 깎아 세우고 엄청나게 막 웅장하게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거 정으로 쪼아서 막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
살아계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데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요. 여러 그 종교들 이방 종교들을 갖다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태양상을 만들고 뭐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석상을 만들고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호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뭔가 하고 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유학이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불상 조그만 거 하나 호주머니에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두드리고 있으면은 유한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조품적인 가짜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홀리고 우리 마음을 그냥 끌고 가는 미혹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며 그곳에 복을 주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망령이다라는 단어는요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거짓을 얘기합니다. 샤웨라는 히브리어죠. 거짓을 얘기하고요. 이건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헛된 곳에 거짓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막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척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너의 삶 가운데서는 절대로 거짓되게 망령되게 헛되게 나의 이름을 팔지 마라. 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실속을 챙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요. 여기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할 때에 자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창조의 그러한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창조 사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5장 15절에 가면은 거기도 이렇게 모세가 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출애굽의 사역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구속의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상징적으로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죄인들을 참 안식의 소망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노예 상태, 종이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가 왔기 때문에 거짓된 그런 그림자는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인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날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때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날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요. 안식일 범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로 돌아가자 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토요일도 예배드릴 수 있고 월요일도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토요일날 예배드려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다 모르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안식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구원의 사역은 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일날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단들에게 이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서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다른 데에서는 그냥 뭐하라라고 끝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라는 거죠. 다음에 신명기서 5장에서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요한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사랑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는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자기가 먹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면서 자녀가 먹는 것은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자기가 배를 굶으면서도 자녀들에게 그걸 허락해 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그런 모범적인 표준이 되는 사랑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부모를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서요. 사랑은 견디는 이라로 끝납니다. 15가지의 속성을 얘기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이면서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부모를 사랑해야 됨을 또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뭐냐면은 부모님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요 약한 자가 이것을 막 파괴합니다. 해파시켜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말세가 고통의 때가 이런 말세가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나와요. 점점점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갖다 파괴시켜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갖다 점점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뭐 부부가 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요. 이런 막 점점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왜곡시키면서 파괴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여러분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짓 증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이 거짓 증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갖다 해하는 것이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악한 사탄이죠. 가장 이 악한 사탄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곳곳의 성경에서는요. 땅의 지체를 입는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11가지를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마지막이 바로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이게 땅의 지체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체 위에 그러한 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가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자 17절에서는 마지막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척하다라는 여기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고요. 막 내 것 말고 다른 것을 그냥 더 탐하고 원하게 될 때요. 우리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걸 잘 관리하고 감사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 그들과의 구별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 십계명을 보면서요. 9계명과 10계명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보고 이 말씀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교한 제단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름답게 다듬는 제단 그 자체가 우상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또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짓지 않고 행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뭐 이러한 것들이 잘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뭐 다윗이 악기로 모든 것으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적인 교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모습,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통 속에 친밀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른 세상 것과 거짓된 것과 구별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것은 막 꾸미고 모양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막 조잡합니다. 막 조잡해.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그러한 은혜 중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막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 내적인 단장함을 하는 외적인 단장보다도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이제 종에 대한 법으로 나타내는데, 신명기서 15장에서도 동일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삼으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걸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인 내 동족이기 때문에 종이 종을 사게 되었다 그러면은 일곱째 해 때는 반드시 풀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도 그랬죠. 토지도 이제는 50년,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줄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럼 히브리인이 종이 됩니까?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히브리인 말이에요. 물론 다른 외부인, 외국인, 다른 이방인들은 뭐 종이 많이 됐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기면은 포로가 되면 종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종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나 좀 먹여주십시오라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 그러면 그 종은 이제 7년 때 되면은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근데 자유인이 돼서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종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집 주인은 많은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주어서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 도둑질을 하잖아요. 남의 걸 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세물이 없어서 배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어떤 경우든 종이 되었으면은 일곱째 시작되면은 그를 내보내되 많은 것들을 주어서 내보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너희들은 한 형제니까.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서로서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형제니까요.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7년째가 되었어요.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아요. 나 그냥 이 집에 살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요, 이 귀를 갖다가 이 문에다가 대고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피어싱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귀를 뚫을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종은 뭡니까? 상전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내 이 귀를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귀를 뚫어가지고 당신의 말이라면 다 듣겠습니다.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요즘에는 귀를 뚫어서 많이 다닙니다만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귀를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를 뚫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귀를 뚫는 그런 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의 의식이에요. 그것은 예속과 복종의 기관인 이 귀. 내가 복종하려면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면은 이 귀를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 의미로 귀를 뚫었다라고 그때 당시에 종의 의식입니다. 주인의 말에 평생 복종하겠다는 의식이 바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귀가 뚫려 있으면 저 사람은 저 집의 종이다 이렇게 표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당신 집에 있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해서 이제 종인 여자를 데려왔는데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전이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것은 해주라. 음식을 줘야 되고요. 의복을 줘야 되고 그리고 동침을 하는 것은 끊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자유인으로 내어 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14절로 내려가는데요. 고의가 나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15절에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율법 같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16절이 나와요. 이 납치라는 게 나옵니다.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납치가 그토록 그렇게 큰 일이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슬픔. 여러분 모든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 아이 어디서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요. 그 아이 찾으러 10년 20년 쫓아다녀요.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는 그자, 그래서 납치해서 팔든 그 사람은 인질범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 나와요. 말로만 부모님을 저주하고 욕해도요. 그 아이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 기독교는 효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요. 해가 있으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무서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인데요. 동일한 해는 동일한 보복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해보복법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들을 화가 나면은요. 이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만 보상하지 그렇게 갚지 않아요. 그보다 더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도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이 막 더 부모의 싸움이 되고 막 더 커지고 그러죠. 이런 사람의 그 악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지금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해를 받은 것만큼 그 이상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너가 이것만큼 해를 받았으면 너는 네가 갚을 수 있는 네가 보복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바로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갚으면 이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하로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통해보복법이에요. 자,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너는 반드시 이 부러진 만큼만 보복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가 부러졌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갖다가 내가 막 이 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통해보복법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깊게 말을 하죠.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원수도 사랑해라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4가지를 가지고 말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원수에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라. 이 4가지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요 훨씬 더 깊어요. 그리고 훨씬 더 그 내용이 풍성하고 더 사랑이 깊다라는 걸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동해보복법이 이것도 역시 그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라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막는, 예방하는 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에요. 이제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잘못해서 종이 한 눈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대가로 그 종을 풀어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빨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 대가로 그 종을 풀어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빨 하나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다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삶을 종에서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엄격한 법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보니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라고 말하는데요.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소도 돌려쳐 죽고 그 임자도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에게 속한 그러한 짐승들은요.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리 소홀할 때 그 책임이 임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연히 소가 받아가지고 죽이면요. 이 소만 죽이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소가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주인에게 있다라고, 그 임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33절 보십시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빠지면 보상해 주어야 되죠. 자, 잘 보상해 주고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죽은 것은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이 소가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들이받으면 위에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와 소끼리 관계예요.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절반을 값을 절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팔아서 나누려니와 이렇게 되죠. 소끼리 싸웠는데 그냥 한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두 주인이 다 반반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반, 죽은 것도 반. 이렇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한 소가요 막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소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거야. 살아있는 소를 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소를 자기 것으로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릇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책임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원리가요 앞으로 계속됩니다. 우연히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람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해야죠. 도피성으로 피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게끔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만약에요, 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막 제단에 가서 있어도요, 잡아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의로 행하거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범할 때는요, 이게 엄격하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때 실수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그것과 고의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악한 계교를 품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건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혹시 악한 계획이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풀지 않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께 맡겨라. 그거 맡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